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휴일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귀한 자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왔사오니 하늘 문을 여시사 큰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저희 각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의 모든 내용들을 흠양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구약 1259쪽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자, 새벽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또한 말씀 받기 전에 스트레칭하고 잠을 깨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올려보시고 좌우로 크게 네, 긴장된 근육도 풀어주시고 잠도 깨시고 어깨도 돌려보시고요. 자, 목도 한 번씩 돌려보세요. 네. 자, 유튜브 들으시는 성도분들도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손목 발목 한 번씩 풀어주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 깨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다음 이 두 가지 말 중에 어떤 말이 옳은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자, A 말은 뭐예요?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 A 이 명제가 있고, 대신에 B가 있습니다. B는 뭐죠? 모르는 것은 죄다. 자, 여러분은 A가 맞습니까? B가 맞습니까? B가 맞습니까? 자, A 맞다 손 들어보세요. 예, 한 30%? 자, B가 맞다 손 들어보세요. 네, B도 한 60%. 네, 나머지 10%는 졸고 계시는 겁니까? 깨시기 바랍니다. 자, 이 두 가지 명제는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아마도 이 말의 쓰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읽었던 A,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는 말은 아직 배울 것이 많은 자들을 격려할 때 많이 쓰는 말이죠. 특히 학생들이 자신이 모르는 것을 감추고 더 이상 학업에 진전이 없을 때 더욱 공부에 매진하도록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많이 하곤 합니다. 즉,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야, 모른다고 기죽지 마라. 이제부터 배워서 알면 된다라는 뜻일 겁니다. 그래서 A는 그런 용도로 쓰고요. 그러나 우리가 아까 읽었던 B는 모르는 것이 죄다라는 명제는 이 냉엄한 현실 사회에서 존재하는 일종의 법과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 테니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가 모르고 실수로 산부를 내면 처벌을 받을까요? 몰랐으니 처벌을 안 받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견이 반반인데 정답을 사진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수로 태운 산, 그 실수도 처벌 대상입니다.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산불을 내도 처벌은 받습니다. 자, 두 번째 예인데요. 내가 정말 모르고 독국물을 먹게 되면 살까요? 죽을까요? 나는 그게 그냥 이거 생수인 줄 알았는데 이걸 마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독국물이에요. 살까요? 죽을까요? 죽습니다. 맞습니다. 알고 모르고 먹던 독국물을 먹으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그것이 죄가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또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 가르쳐줘서, 심지어는 아무도 내게 그것이 죄라고 알려주지 않아서 정말 모르고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여기실까요? 아니면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아이고 얘야, 그건 네가 모르고 했으니 죄가 아니야
라고 선언을 해주실까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후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야, 몰랐네 라고 말하기만 하면 어느 정도 용서가 되고 익스큐즈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몰랐다고 하기만 하면 책임에서 상당히 비껴나갈 것이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영역에서는, 그리고 믿음 생활의 실제적인 현장에서는 모르는 것만큼 죄가 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몰랐네 라고 말하면 다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속지 맙시다 시리즈 46번째 시간으로, 설교의 제목은 몰랐네 라는 말에 속지 맙시다입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몰랐네 라는 말에 속지 맙시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봉독해 보도록 할까요?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망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망할 수 없죠. 그럼 이 질문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할 수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죠. 자, 하나님의 백성인데 망할 수 있다. 그럼 왜 망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부강했던 시절로 평가되는 여로보암 2세의 때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전에 배웠던 요나 선지자와 같은 시대의 선지자이죠. 그러나 이 화려한 시대적 배경과는 별도로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분명히 이렇게 진단을 내리신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이제부터 꼬꼬무 하겠습니다. 꼬꼬무가 뭔지 아세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죠.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단 말인가? 이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에 의하면 제사장들이 백성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원래 제사장들은 두 가지의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임무는 뭐냐면 제사를 주관하는 일이었고, 나머지 두 번째 임무는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특별히 율법을 가르치는 임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그럼 왜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안 가르친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빠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봉급이 안 좋았나? 이렇게 정확히 따지면 안 가르친 것이 아니라 못 가르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 제사장들도 제대로 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교육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배 제사장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후배 제사장들에게 못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그 마찬가지 선배 제사장들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대를 이어서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가르칠 수가 없었던 현실입니다. 그럼 세 번째, 그럼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이유, 그리고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이 그 범인입니다. 호세아의 첫 활동부터 이 여로보암 왕까지는 약 17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이 이야기는 이제 17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여로보암 왕은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으로부터 나라를 분열시켜서 무려 10지파의 백성들을 거느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창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이 가만히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자기 백성들이 내려가서 제사를 드리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자기 백성들을 막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거기서 대신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 제사장이었던, 원래 정식 교육을 받았던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전부 다 제사장직에서 파면을 시켜버립니다. 이 이야기가 역대하 11장 14절 15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한마디로 말해서 정식 교육을 받은 제사장들을 다 해임시켜버리고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우상을 도울 제사장들을 왕이 친히 세운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일반 백성들 가운데 이 제사장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일정 금액의 액수를 받고서는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임명을 한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레위 지파 사람들만 제사장을 할 수 있도록 정했는데도 말입니다. 그 이야기가 역대하 13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례를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여러분, 제사장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값을 내면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 목사 되고 싶으십니까? 300만 원 가지고 오시면 제가 목사 안수 해드리겠습니다. 그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일들이 여로보암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자 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개국한 지 몇 년도 채 안 돼서 제대로 훈련된 정통 레위 지파의 여호와 제사장들은 전부 다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도망가게 되죠. 따라서 북이스라엘 자체에는 정식으로 훈련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정식으로 아는, 인정되는 여호와의 제사장이 한 명도 없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무한 영적 진공 상태로 급속하게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를 벌인 것을 성경에서는 여로보암의 길 또는 여로보암의 죄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문구를 하나님께서 여러 왕들을 평가하는 데 들이대는 잣대로 사용하십니다. 즉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또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문구는 이스라엘 왕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없애버리는 통치를 했던 왕들을 평가하는 시금석과 같은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 예를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개를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2절 말씀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여기 말한 여로보암의 길은 금방 얘기했던 일반 제사장을 세워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없앴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온 아버지의 길, 어머니의 길은 바알 숭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가장 큰 죄악 두 가지는 뭐냐면 여로보암의 길, 다시 얘기하면 일반 제사장을 삼아서 여호와라는 지식을 없앤 것과 위에 말한 것은 뭐냐, 바알 숭배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두 가지 가장 큰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런데도 그리고 애석하게도 이 북이스라엘의 왕국은 총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19명의 모든 왕은 바로 이 여로보암의 길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걷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까 읽었던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구나.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한탄인 것입니다.
그저 자기들이 만들어낸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적절히 표현한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지금 형국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어 무지와 혼란 가운데 빠져서 그냥 몰랐네 하면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시도는 하나님 앞에서 큰 심판을 받을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받을 심판을 성경은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얼굴과 힘의 영광을 떠난다.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 즉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에서나 초지일관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죄로 여기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만한 무거운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얼렁뚱땅 몰랐네 하면서 뒤통수만 긁적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혹시 그러시다면 이에 대한 호세아의 처방전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곧 죄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 되어야지 절대로 무식한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호세아의 처방전을 신약으로 가져와서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기서 보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고 했는데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공식을 활용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바로 A 플러스 B는 A 다시라는 말 기억나십니까? 자, 밑에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A와 아는 일 B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A 다시 사람을 이루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리고 A 플러스 B는 A 다시입니다. 여러분 공식 잘 외우셨죠? 자, 여러분의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에서는 수평적으로 전도와 양육, 또 슬기로운 교리생활과 같은 교육을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이며, 수직적으로는 여러분의 자녀 교육, 특별히 신앙 전수에 여러분의 힘을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최고로 고상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유일하면서 최고의 길인 것입니다. 지금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몰랐네 하면서 나의 게으름과 무관심, 그리고 선입견 등을 살짝 감추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제 후로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인해 죄를 짓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 평생에 주님께 사랑받고 쓰임받으시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게으름과 무관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착각으로 말미암아 그저 몰랐네 라고 변명만 하면 다 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몰라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것을 우리의 믿음과 행함으로 승화시켜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양육과 전도와 또는 슬기로운 교리생 등을 통하여서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다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신앙 전수를 꼭 하여서 성공하는 신앙인들이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려지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께서 저희에게 작은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실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헌물을 준비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받으시고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여기에 적혀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드려지는 감사함과 1천 번째 헌금 11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전에 공동의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숙면,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의 온전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과 참여하는 모든 성도분들이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계속 진행되고 있는 전도 축제와 또한 체인 기도에 여러분 다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부흥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몰랐네라는 말에 속지 않으냐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귀한 신앙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귀한 일들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새벽에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더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더욱더 새롭고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일에 우리가 전 삶을 매진할 수 있는 저 참된 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와 풍성하여서 하나님 하는 지식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몰랐네 하면서 우리가 변명을 하고 우리의 죄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옵나이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숙면을 허락하여 주셔서 전력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좋은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성도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수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진행시간 기도회가 아버지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중보하며 기도의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아시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머리 숙인 새벽을 깨고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자들
기뻐하는 그런 귀한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귀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